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명을 만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Z세대는 고학년이 되어서 디지털 문명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명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생후 18개월 된 아이가 첫 번째 내뱉은 단어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알렉사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알렉사 음악을 틀어줘, 알렉사 오늘 날씨는 어때, 알렉사 버스 오는 시간을 알려줘. 아침부터 부르는 알렉사가 그 아이에게는 엄마나 아빠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인류라고 하는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그들을 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알파 세대는 지구의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민족, 족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인구는 무려 22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알렉사를 만나고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챗봇 GPT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가?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역사적인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더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5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부활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사망의 승리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공격 무기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봐라 하는 것이지요. 사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공격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때는 주 55년경이 되기도 합니다. 55년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의 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경험하고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세월이 그만큼 지나면 세상에는 부활이 거짓이다, 부활은 조작된 것이다,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20년이 지났지만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매일 앉아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것을 다시 글로 적어서라도 영원한 율법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문서적 자료가 영원한 가치가 되기를 늘 꿈꾸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가졌고 그 문자를 독점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자를 독점하고 글자를 독점하는 그들은, 종이를 독점하는 그들은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독점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시몬이나 안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귀를 기르면서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메시아가 우리 집 나귀를 타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잠자던 그 밤에 이 6,000명은 결의하여 밤중에 단 하룻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독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를 독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은 붓 한 자루 가지기가 어렵고 파피루스 종이 한 조각 가지기가 어려운 세대 속에서 수많은 문자를 점령했던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적 자료에 대하여 남길 만한 자리가 없었을까요? 충분히 글자를 써서라도, 일기를 써서라도, 편지를 써서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 보낼 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중에 그 누가 그날 밤 여전히 20년 전에 그날 밤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누구 하나가, 니고데모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바울과 함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울보다 탁월하게 문장력이 있는 누구 하나는 왜 고린도에게 편지 한 장을 쓸 수가 없었을까요? 그의 편지는 왜 남아있지 않을까요? 라고 돌아보면 이유는 단 하나,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혼자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아마 그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어떤 학생들보다 더 탁월하기가 어려웠겠죠.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문명 안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안에 그가 살았습니다. 율법에 능하고 글쓰기에 능하고 자기 신념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떤 자료라도 남기기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서 하나를 남기기가 어려웠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는 로마의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공무원들이죠. 그들은 기록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에 관한 자료를 남겼다면 그가 내린 죄의 형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이 집행되고 그는 영원히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로마 법정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증거자료 외에 하나를 남기지 못했을까요? 로마 법에 따라 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제9시에 사망하여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다. 다시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로마의 법정 증거 자료이니 이 자료에 대하여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편집하는 자는 황제의 벌을 받을 것이다. 로마 황제 시저라고 하는 문서 하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역사가가 그렇게 많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많고 서기관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그 고고학적 자료 가운데 단 하나도 그를 증명할 만한, 부정할 만한 자료는 등장하지 않을까요? 소위 역사 논쟁이 언제나 치열하냐, 언제 가장 역사 논쟁이 치열하냐 하면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치열하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한 100년 지나고 나면 온갖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자,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때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이렇게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 하죠. 뒤집을 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사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것들입니다.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그 권력이 사라질만 하면 뒤집어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종이쪽 하나 나타나면 진실이 왜곡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그런 것이죠. 성경은 기록에 이조 판서가 이런 말을 했다. 이조 판서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 그날 저녁에 대감 하나가 누군가가 그 문서를 거기다 끼워 넣었다고 하더라. 이런 게 하나 나타나면 온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조선을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민족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요. 20년 전에 이랬다더라, 50년 전에 이랬다더라, 100년 전에 이랬다더라. 끊임없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뒤집어내는, 그리고 그 한 조각 문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 욕망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처럼 철저한 바리새인들 중에 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날 20년 전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갈라디아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의 가말리엘 동기로서 그의 거짓말임을 공포함이라고 하는 문서 하나 쓸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 명확하죠.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해서 그것은 조작된 승리다라고 하는 자료가 나오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순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50년 정도 지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일기에라도 남겼어라도 이순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고 싶은 어떤 한 선비가 적었다고 쳐요. 그렇다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이순신이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하여 난중일기에 자기 스스로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가 하나라도 나오면 검증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일본이 그날의 패배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나라 수군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순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전쟁의 승리였는데, 당나라 수군의 승리였는데 이순신이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문서를 중국의 어느 대학의 깊은 곳에 고문서 중에 한 장이라도 남겼으면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고집할 수 있을까요? 이긴 것은 이순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료가 남겨놓았다면,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은 이순신이 명랑해전에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바울이 살았던 세상에는 바울만큼이나 똑똑한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하는 글 하나가 남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들의 증언은 왜 사라졌을까요? 누군가가 불태웠을까요? 어떤 권력이 다 없앴을까요? 어떤 권력이 다 없앴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는 왜 없을까요? 마가의 증언도 남아있고 마태의 증언도 남아있는데 그들의 증언 중에 어떤 것도 남아있을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55년이 되었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자료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것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보았던 바리새인이 있었다면 그가 참고 있을까요? 20년 지나서 새로운 역사를 조작하는 것처럼 온 동네를 떠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면 6,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침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논리적이고 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챗봇에게 물었어요. 인공지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하는 고고학 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없는 거예요. 그때 없으면 지금 만들어지면 조작인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6천 명은 왜 그 문서 하나를 못 남겼을까요? 매일 앉아서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료를 남기는 그들은 왜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6천 명의 바리새인 지금이라도 문서를 남겨라. 율법아 지금이라도 증거를 남겨라. 내가 고린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이 순간에 너도 반박할 문서를 제시해라. 그들 중에 왜 어느 누구도 그 문서를 제시를 못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율법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 감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6천 명의 서기관 옆에 붙어있는 권력을 탐하고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신념의 체계를 어떻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바리새인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인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은혜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 남긴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로마법에 대하여,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에 비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것처럼 로마의 법정에 자기보다 탁월한 어떤 정치인도 있고 법조인도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보다 더 법리적으로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기의 증언 앞에 반박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승리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역사적으로 그가 승리하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침묵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언어를 남기셨는데 그 첫 번째 언어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관용이 십자가로 인하여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언어는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관용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가 목매어 죽었을까요? 그의 집안이 망했을까요? 그 다음날 빌라도가 스스로 로마에서 경질되니라 사표를 쓰고 시골에 내려가서 어느 날 사라지니라. 빌라도는 그 다음날 죽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빌라도는 죽으니라.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낭떠러지에 떨어졌을까요? 6천 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20년이 지났지만 50년이 지났지만 너도 증명해봐라, 너도 증명해봐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 앞에 어느 누구도 글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도 죄를 묻지 않는 것은 주님의 관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 중에서 넓적 다리를 훔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대제사장 안나스는 왜 살아 있었을까요? 그날도 왜 살아 있을까요? 여전히 그가 살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빌라도를 내버려 두시고 안나스를 살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용서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관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데 있잖아요. 왜 김 지사님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관용을 안 하는 거예요? 김 지사님이 용서 안 하는 이유는 김 지사님이 마음이 못됐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알고 나니까 깜짝 놀라시네. 김 지사님이 용서를 못하는 거는요, 김 지사님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김 지사님도 누구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도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관용하는 것과 사람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관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은 못해요. 우리 중에 100명 중에 1명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2000명 중에 20명 있는 거예요. 700만 중에 7만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관용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훈련해 본 적이 없어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축복하고 살아라고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흉내를 못 내서 자기 혼자 분노하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 믿는 사람 50명 중에 1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300명 중에 2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용서하느냐 사람이 관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해도 꼭 하나님 용서는 둘째치고요, 저 집사님이 용서 못하는 걸 견디기 어렵다라고 살면 자기 혼자 평생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갑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1명의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마태가 글을 썼습니다. 누가가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자료를 남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몰랐을까요? 11명이 보았습니다. 500명이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500명 중에 누구누구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침묵하고 살았을까요? 로마의 관리들은 자료를 남기는 것을 몰라서 안 남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하여 반박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을 얘기하라. 시간이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아 너는 지금도 공격해봐라. 사망한 너의 쏘는 무기를 지금도 공격해봐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증명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21세기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견신해야 하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더 힘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인공지능이 자료를 찾을 수 없대요. 구글보다 더 샅샅이 모든 문서를 조회했는데 그럴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추적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1초 안에 샅샅이 검증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확신하게 증명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만들어진다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가고 싶고, 주님의 부활에 참석하고 싶고, 그 부활의 영광의 역사적 사실 앞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가 있는 동안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꿈이 있다면 사라지는 동안,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발 그런 타임머신 좀 만들어서 2000년 전에 가서 그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2100년 아침에 알파 세대는 가고 감마 세대도 가고 베타 세대가 나타났을 때 2100년 어느 날 아침 알파 주니어를 찾는 누군가가 알파 주니어 고난주간 아침에 음악을 틀어줘. 제가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에 오늘 고난주간 찬양을 틀어줘. 그럴 때마다 찾아주는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지니를 가지고 살고 유튜브를 가지고 살고 알렉사를 가지고 사는데 아침마다 눈을 뜨고 지니야 부활절 음악 찾아줘. 그러면 부활절 음악을 틀어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100년 뒤에 누군가가 우리 세대 위에 다음 세대가 그러면 알렉사 주니어에게 고난주간 찬양 찾아줘. 그러면 알렉사가 그런 찬양 부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이분은 박수를 치던데.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100년 뒤에 누군가가 또 다른 인공지능을 찾아서 고난주간 찬양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물었어요. 100년 전 찬양은 이해가 되는데 200년 고난주간 찬양 찾아줘. 그러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박수를 잘 치십니까? 이렇게 너무 잘 치시면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한 주일 내내 그렇게 찬양하고 살았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다시 봅시다. 이제 뭐 뒤에 예배도 없으니까 제가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올려드립니다. 알렉사가 두려움이 되겠어요? 인공지능이 두려움이 되겠어요? 누군가가 더 문명의 발달을 만들어내고 고고학 자료를 샅샅이 뒤지면 뒤질수록 20년 안에 만들어진 모든 문서들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누가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세상이 무슨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혼란을 만들어낸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함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